11월 2일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우리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로 올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이 시간 잠시 침묵하심으로 우리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에게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 곧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를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이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제목 가지고 계속해서 찬양하며 나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창조주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분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안전합니다. 나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다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믿음으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오셨던 것처럼 앞으로의 우리의 길도 나의 인생의 모든 방향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여전히 신실하게 나의 삶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자유하게 예배합니다. 오늘도 자유하게 선포합니다.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보호하심이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가운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신실하게 책임지고 돌보고 계시는 우리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복 주셔서 아버지 정말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아버지 이 시간을 강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주의 보혈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다 깨끗이 씻어주시고 모든 죄에서 풀려나며 하나님 죄악의 권세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자유하게 해방되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시간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는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영원한 계획 가운데에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 놀라운 사실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게 하시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 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인생의 모든 숨결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사오니 아버지,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시고 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긍휼하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계속하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아버지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시며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러한 기쁨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11월 2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완전한 가을이 되어서 그 창밖의 풍경을 보면 단풍잎도 많이 아름답게 들어있고 또 밤에 두꺼운 이불을 덮고 자지 않으면 이제 정말 추운 계절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는 정말 그 전쟁 같고 무수한 일들로 인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는데 그 계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에 붙들려서 이렇게 하루하루가 또 지나가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 세상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안전하구나.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정말 안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쁨으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느낍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붙들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정말 힘차게 이 가을을 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우월하거나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어떤 특별한 면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에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어떤 특별한 면이 있어서가 아니고 오히려 모든 세상의 민족들보다 연약하고 작기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일으키셔야 하나님이 일하셨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구나. 이렇게 자꾸 보잘것없는 민족을 택하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우리 주님이 위대하시구나 라는 것을 세상으로 하여금 알게 하실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그 구약 성경에 특별히 많이 나오는 이 민족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택한 샘플이구나, 이렇게 이해해야 좋습니다. 그냥 뭔가 그 고대의 어떤 나라, 그리고 지금도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중동에 있는 그 이스라엘 국가를 떠올리시면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기 위하여 택하신 샘플이고, 우리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날 나의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면에서 우리가 거울을 비추어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울을 보면 조금 아이러니한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신약과 구약 전체 완성된 성경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모든 스토리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부딪히는 부분이 없을 수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이 구약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이 구약 성경 안에 한 복판에 서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시각으로 성경을 보면 이게 좀 아이러니한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누구죠? 이스라엘의 시초가 되는 조상이죠. 이스라엘의 조상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을 하십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네가 그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번성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떻죠? 아브라함의 상황 가운데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것이라고는 약속의 아들 이삭, 한 명의 약속의 아들 뿐이었고요. 그리고 그가 가진 소유도 아내 사라를 장사할 수 있는 그 무덤, 막벨라 굴, 그 외에는 자기 소유의 어떠한 그 땅 한 평도 갖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떠한 약속을 주시죠?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도 한번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죠. 그런데 그곳이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그들이 기대했던 그러한 땅이었을까요? 사실 이 출애굽 시대 이후에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들이 겪어야 했었던 사사 시대는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그들에게 있어서 암흑기로 꼽힙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그리고 또 시간이 흐릅니다. 왕정 시대가 되었어요. 다윗 왕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조금 살 것 같은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러한 약속을 하세요.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다윗의 집을 영원히 세워서 그의 왕조가 영원히 가도록 하고 다윗의 집을 보존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다윗이 죽고 난 이후에, 다윗 시대가 끝난 직후에 정말 무섭도록 이스라엘은 몰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죠? 계속해서 포로 시대를 살 수밖에 없어요. 바벨론의 식민지, 페르시아의 식민지, 그리스에게 쫓기고 마지막에는 로마에게 쫓겨서 그렇게 그냥 포로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현실을 겪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미 신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아서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이 구약 시대와 신약의 중간에 살고 있는 그 성경 시대의 한 복판에 있는 어느 이스라엘 유대인이 서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모세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있고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그게 오늘날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 여전히 우리가 겪어야 하는 현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에요. 바벨론이 끝났어요. 근데 페르시아가 옵니다. 페르시아 시대가 끝나니까 그리스가 와요. 그리스가 끝나서 이제는 진짜 해방되는구나, 우리 조상들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로마라는 훨씬 더 말도 안 되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지배하는 거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 역사의 한 복판에 있는 유대인이라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오늘날 나의 삶이 도대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와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정말 많은 일이 일어나죠. 하루에도, 일주일에도, 이 1년 사이에도 우리의 삶에는 정말 조용할 날이 없을 만큼 무수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일도 일어나고 건강에 문제도 생기고 이렇게 될 줄 알았는데 저렇게 인생의 방향이 흘러가는 나를 보면서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도 하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해결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겪는데요. 이렇게 복잡한 삶을 살고 이제 연말이 다 될 쯤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어떠한 이 인도하심이라기보다는 뭔가 우연에 이끌려서 나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흔들리고 밀리고 쓸려서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선택했기 때문에 몇 달 전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고요. 또 내가 그때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오늘날의 결과가 나온 것 같은 하나님의 약속은 있는데 하나님의 그 말씀과 약속에 의해 나의 삶이 이렇게 진행되어 간다기보다는 다른 세상적인 요인에 휩쓸려서 나의 삶이 계속해서 밀려온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10월 15일 날 그 부동산 대책이 이제 정부가 새롭게 발표를 했죠. 그래서 정말 그 전국이 막 떠들썩합니다. 사람마다 그리고 생각에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그 정부에서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 정말 탁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지 간에 그 부동산 대책이 탁 발표가 되고 나면 어찌됐건 간에 나의 어떠한 이 경제적인 상황이 변해갈 수밖에 없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야, 그 예상하지도 못한 어떤 그 정부의 발표 때문에 나의 경제적인 여건이 이렇게 됐구나, 잘 됐구나, 아니면 오히려 좀 어려워졌구나, 차질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정부의 정책의 발표라는 우연적인 요소에 의해서 나의 인생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또한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고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가요. 앞길은 알 수 없는데 지금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보면 그냥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우연과 선택에 의해서 나의 삶이 이렇게 흘러온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약속은 여전히 있는데 그 약속이 나의 삶에서 진짜로 구현되면서 펼쳐지기보다는 그저 등 떠밀려 살아오는 것 같은,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사라질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계속 동일하게 한마디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지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하세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연이란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한 사람을 향한 인생 계획은 지금도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안심하라. 분명하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가세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님의 계보가 적혀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 때까지 예수님의 족보가 나와 있는 거죠. 17절에 보면 우리가 읽은 본문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기 보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이르기까지의 14라는 숫자가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3번에 걸쳐서 14, 14대, 14대, 14대라는 숫자가 나온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요. 그렇다면 이 14라는 숫자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왜 우리 예수님은 14, 14, 14라는 숫자가 이른 후에야 정확하게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어
구약 성경이 기록된 히브리어에는요, 글자 하나하나마다 숫자 값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이 글자의 히브리어 숫자 값을 다 더해보면 1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고대의 유대인들에게 14라는 숫자는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유대인들 가운데 어느 누구라도 14라는 숫자가 이렇게 들리면 당연히 다윗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더 확장된 의미,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이것을 상징하는 숫자가 14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나도 이 의미가 자명하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나는 숫자 7을 좋아해요 라고 하면 당연히 딱 어떤 생각이 들죠? 아, 행운의 숫자 7이어서 좋아하는구나. 죽을 4, 럭키 7, 이걸 떠올리듯이 14라는 숫자는 이 유대인들에게 다윗,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연상케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그냥 역사 속에 존재했던 한 명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은 그냥 역사 속에서 일어난, 어느 지점에서 일어난 우연에 불과합니다. 그냥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쩌다가 태어난 사람인데 좀 비범한 사람,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 비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사실 이 14라는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일 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어쩌다가 오신 분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태초부터 정확하게 계획된 계획과 예비하심으로 인하여서 정확한 때에 완벽한 타이밍에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14, 14, 14라는 14대라는 숫자가 3번이 반복된 이후에 정확한 타이밍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 복을 받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 하나님은 이미 그때서부터 복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고요, 하나님은 그 계획을 선포하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또 어떻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하나님은 그때 이미 영원한 만족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또 어떻습니까? 다윗의 왕위와 나라가 영원하리라라는 말씀을 주실 때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주님은 계획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는요, 우연이란 없다라는 거예요. 철두철미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고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면 그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냥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는 거. 정확한 때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계획하심 아래에서 모든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다면 왜 로마 시대에 오셨어야 했나? 왜 이 타이밍인가? 왜 14대의 이 숫자가 3번이 흐른 뒤에야 오셔야 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최초로 자기에게 약속을 받았을 때에 그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 집안에 복을 주시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너로 인해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아, 그 말은 즉슨 나와 우리 가족을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신다는 말씀이구나 라는 정도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요, 출애굽 때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은요, 그저 자기 민족의 부흥적인 차원으로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아, 우리 민족을 복되게 하시는구나.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라를 복 주시는구나. 우리 나라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게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계획보다 훨씬 큰 것을 가지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세우신 플랜은요,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위대한 차원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차원의 복이 실제로 실현되려면요, 로마 시대여야만 했습니다. 왠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완벽한 복이 전 세계에 퍼져나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스케일로 그 계획이 실현되려면요,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로마가 도로와 교통망을 확보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제국이 들어서면서 도로가 닫히기 시작했습니다. 해상에 교통망이 뚫리기 시작했어요. 따라서 이 로마 시대에야말로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하신 그 완벽한 복이 전 세계적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는 준비가 로마 시대가 되어서야 완성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 제국이 세계를 제패하게 되면서 제국을 다스리게 되면서 언어가 통일돼 버려요. 수많은 그 민족 방언들이 있었습니다. 그 지역에.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제패한 이후에 그리스어가 공격적으로 퍼지는데 언어가 로마 제국 안에서 헬라어로 통일돼 버립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건이요 완벽하게 완성이 된 거예요. 또 그리고 팍스 로마나라는 이 로마 제국의 위대함, 강인함은요, 사도 바울과 같은 로마 시민권자들이 안전하게 로마의 보호를 받으면서 다른 지역으로 가서 전도할 수 있도록 그것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든 여건이 완성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로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모세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궁극적인 약속을 완벽한 타이밍에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복의 이 전파가요, 급속도로 그 로마가 닦아놓은 길을 통하여서 퍼져나가서 결국에는 오늘날 우리까지도 구원을 받는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실현됐어요. 하나님의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의 한 복판에 서 있는 유대인들은요,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우리가 바벨론 식민지를 겪어야 하는지, 왜 로마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왜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식민지 시대를 지나고 있는지, 로마 뭐야 이거? 왜 우리는 히브리어가 다 없어지고 왜 그리스어를 배워야 되지?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뭐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지도록 거침없이 진행이 되고 있었고요. 하나님이 정하신 바로 그때에 14라는 숫자가 3번이 흐른 뒤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듯이 완벽하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세계 안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밖에 못 봐요. 지금 현실밖에. 혹시 10분 뒤의 현실을 미리 보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라는 상황밖에 인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과거도 내가 지내온 나의 삶에 비추어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해석이 안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하고 지금 나의 현실이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 그 사이에 하나님이 어떠한 그림을 가지고 지금 나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해석이 안 돼요. 하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셔서 우리의 태어남과 우리의 죽음까지 동시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요, 지금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빚어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20대 시절에 이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그 홍대 입구, 그러니까 연남동 그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을 이렇게 자주 지나서 전철역까지 3번 출구까지 가는데, 그 길이 어느 순간부터 공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철길이 있었던 그 길이었는데 공사를 한다고 거기를 완전히 이 허허벌판으로 만들어 놓고 막 자재들을 쌓아 놓고, 근데 그 공사하는 그 면적이 꽤 많이 길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록 계속 공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불만이었어요. 되게 불편하네. 이거 가로질러서 그 길을 이렇게 건너면 되는데 이렇게 돌아서 공사 때문에 가야 되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 전철역 앞에 왜 이렇게 공사판을 벌려놓는 거야? 저 이해를 못했어요, 사실은. 이거 좋은 거 만들어봤자 뭐 얼마나 무슨 공사를 한다고. 그냥 길은 길이지. 왜 이걸 굳이 파헤쳐서 이렇게 사람을 불편하게 만드나?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꽤 많이 지났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서 딱 완성된 걸 봤는데 그게 경의선 숲길이었어요. 연트럴파크라고도 지금 불리우는. 근데 그때서부터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피크닉을 하고 시간을 보내고 거리를 걷는데 너무나도 멋진 핫플레이스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그 완성된 걸 보고 예전에는 그냥 지나다니는 길이었는데 늘 특별한 길을 지나는 경험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몰랐어요. 도시 건축을 하는 사람의 계획이 뭔지 몰랐어요. 이 공간을 향한. 제 눈앞에 보이는 건 공사판뿐이었거든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 많이 했어요. 괜히 왜 멀쩡한 길을 해가지고 세금 해가지고 그러나. 근데 도시 계획을 한 그 건축가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금은 불편해도 이 과정을 거치면 어떤 원더 플레이스가 탄생하는지 건축자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져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나름 몰라요. 잘 안 맞춰집니다. 말씀에서는 계속 우리 하나님이 소망의 말씀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너 얼마나 너의 인생을 내가 창대하게 만들지 넌 모를 거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거야. 너를 향하여 얼마나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모를 거야.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내 앞에 현실은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나의 우연히 찾아온 나의 건강에 나의 이 상황이 휩쓸리는 것 같고 어떤 경제적인 이 요인에 의해서 나의 삶이 그냥 이렇게 저렇게 흔들려 가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말씀과 무슨 연관이지? 그냥 우연 아니야 이 모든 게?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을 봐. 14대 정확하게 하나님의 타이밍이 바로 지난 그때 틀림없이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계획을 완벽하게 성취해 주신 그 사건을 봐. 너의 인생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건축가도요, 어떤 건축물을 지을 때 설계도를 정말 정성껏 만들어요. 다 아시지 않습니까? 뭘 건축을 할 때 설계비가 진짜 많이 들잖아요. 훌륭한 건축물이면 건축물일수록 그 설계도 도면 하나 만드는데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엄청난 고도의 그 지식이 들어가 있는 설계도를 보고 건축을 시공하는 사람은 그 설계도대로 하기 위해서 계속 설계도를 보고 하나하나 이렇게 함께 일하시는 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 건축물들을 완성해 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인간 건축자도 건물 하나 올릴 때 그렇게 하는데요. 우리의 인생을 디자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게 우리의 삶을 돌보고 계시겠습니까? 그쪽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막으시고 기다려야 하기에 기다리게 하시고 풀어줄 때는 풀어주시고 근데도 조금 가다 보면 지금은 아니야 서야 돼 막으시고 얼마나 섬세하게 최고의 건축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만들어 가고 계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며 살아가는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찾아오는 불안과 혹시라고 하는 이 염려를 어떻게 극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 안에 내 자신을 맡겨드리며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두려울 때 이거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나? 진짜 하나님이 내 삶에 계획하신 원대함이 진짜 내 인생에서 펼쳐지나? 의심스러울 때 십자가를 보는 겁니다. 그럼 무엇이 보이죠? 나를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이 보여요. 그래. 우리 하나님 이미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생명을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바치신, 그 정도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신뢰할 만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 내 인생 무너질 리 없어. 이대로 그냥 이렇게 우연히 흘러갈 리 없어. 절대 그런 일은 없어.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보면 우리 안에 확신이 생겨요.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이 삶을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리는 우연 속에서 이리저리 떠밀려 살아가는 존재들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우리의 태어남부터 우리의 마지막 바로 그 순간까지,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향하여 가장 좋은 것으로 신실하게 채우시며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좋으심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은 부름받았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새로운 한 주를 살아가실 때 분명히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과 상황에 상관없는 하늘의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1절 다시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다른 거 보다 정말 이 고백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여전히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에서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거, 즐거워하며 살 수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좌절해도 나는 웃을 수 있는 그 비결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가 정말로 믿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늘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늘 새로울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 이 믿음 우리 안에 더욱 충만히 부어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 더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그 하나님께서 펼쳐가시는 놀라운 계획 가운데에 내가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끝맺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중입니다. 우리의 삶을 날마다 더 나아집니다.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더 풍요로워집니다. 풍성해집니다. 하나님, 이러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것을 보증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하심이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보증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건 믿고 나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주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하나님,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믿어지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우리의 느낌과 상황과 현실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을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조금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고 있음을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의 내일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갈 것이며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믿음 품고 한 주도 능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 특히 우리 이 길을 함께 걷고 계시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세밀하게 돌보고 채우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가지고 우리 주님을 기대하며 바라봅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을 함께 누리며 기뻐할 수 있는 귀한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한 주를 살아가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미리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